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에서 34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28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저물을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무엇에 대해서 함께 얘기했었나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기억이 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권위, authority에 대한 얘기를 하신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은 권위 있는 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권위는 지난 시간에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면에 있어서 그 권위가 표현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다른 누구도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그 권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 권위는 그 말씀하시는 바가 서기관들과 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당대 나름대로 최고의 교사들이었죠. 그들이 보기에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사람들이 딱 보니까 달랐다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자기가 제일 권위가 있고 제일 잘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서 가르치는 순간 그 가르치는 내용과 가르치는 방법과 가르치는 그 자체가 서기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권위를 가졌고 그 놀라움에 그 권위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귀신이 내어 쫓기고 달아나고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귀신들에게 명했습니다. 나오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Come out of him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들은 순종하면서 즉시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권위는 이 두 가지 측면 모두에게 발견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사역과 행함을 통해서 모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행동이, 말과 행동 모두가 딱 권위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권위였고 누구라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권위나 억지로 강요하는 권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분을 접하는 사람은 머리를 숙이고 조아릴 수밖에 없는 참된 권위, 진짜 권위였다라는 거죠. 그게 권위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른데 예수님은 진짜 권위 그 자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과 행위에 있어서 워낙 독특하고 그 권위가 탁월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소문. 원래 좀 멋있고 탁월하고 그런 것들은 금방금방 소문이 나잖아요. 좋은 소문보다 안 좋은 소문이 먼저 더 빨리빨리 퍼지긴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두루두루 퍼지기 시작됩니다. 바로 그 점을 오늘 본문 28절에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죠.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로는 단지 온 갈릴리 사방에서 이제 갈릴리 지역이만 퍼진 것처럼 보이는데 원어와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 정도보다 훨씬 넘어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News about him spread quickly over the whole region of Galilee에서 갈릴리 지역 전체를 넘어서서 그 지역까지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갈릴리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 갈릴리를 넘어서는 더 많은 지역에 걸쳐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조금 과장된 표현이긴 해요.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는 게 언제였어요? 안식일 그날이잖아요. 아직 안식일 그날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몇 시간 지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온 갈릴리 넘어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이렇게 바로바로 생중계되거나 뭐 사건 일어나면 바로 우리 유튜브라든가 핸드폰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지구상 반대편에 이것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닌데, 그 당시 그런 일이 그렇게 금방, 여기는 quickly, 곧, 금방, 즉시 이렇게 퍼졌다가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다만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 그 파급력과 파괴력이 그만큼 상당하고 압도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과 근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문을 금방 들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예수님의 권위에 있는 말씀, 그 예수님의 권위에 있는 귀신 축출의 놀라운 사역의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놀라고,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그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권위에 그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소문들이 얼마나 급속하게 온 지역으로 퍼져 나갔는지가 이렇게 강조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쯤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좋은 소문이겠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회당에서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아유, 서기관 나부랭이들하고는 상대가 안 돼. 압도적이야 라는 소문.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귀신에게 명하니까 바로 그냥 깨갱하면서 나가버렸어. 이런 거 전에 본 적이 없어 라는 그런 소문들이겠죠. 그 소문이 빨리빨리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빨리 퍼져나가는 것,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그쵸. 역시 권사님은 훌륭하세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죠. 사실 좋은 소문이야 멀리 빨리빨리 잘 퍼지면 옳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귀신 쫓아냄과 그 치유가 좋은 것이기에 널리 퍼져야 되는 것은 옳지만, 그것이 진짜 과연 그 시점에서 옳은 것인지 좋은 것인지는 또 약간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는 좋은 소문은 좀 빨리빨리 많이 멀리 났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요, 우리 북악하늘에 관한 좋은 소식도 좀 멀리 많이 퍼졌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많은 사람 만나보면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북악하늘에서 알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싶은데 아는 사람들 생각보다 꽤 많아요. 단지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아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어디 가서 김영자 선교사님 좀 만나 뵙고 인사드리러 가서 이렇게 교제하고 왔는데, 거기서 만났던 견습 선교사 출신 어떤 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도 저 얘기를 하니까 저를 알더라고요. 어떻게 아세요? 하니까 기사에서 읽어봤대. 신기해.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압니다. 어쨌든 간에 좀 많이 소문 잘 나서 좀 교통과 접근성이 비록 이것이 안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솔직하고 소박한 심정이기도 해요. 그게 또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의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했을까? 예수님도 빨리빨리 소문나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을까? 라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어떨까요? 그게 꼭 좋은 것만 같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요, 예수님은 회당을 나와서 바로 이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시몬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수많은 인파, 그 온 동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온 동네, 아마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 집 앞으로, 베드로의 집 앞으로 몰려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32절, 3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자, 이쯤 되면은 베드로의 그 집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 뭐 큰 집이었겠습니까? 사실 베드로도 이렇게 남의 그 배 빌리다가 이렇게 일하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데 그 집 앞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얼마나 놀랍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연출됐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하게 된 거예요.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 좋긴 하지만 그것도요, 때가 있는 거고 시기가 있는 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좀 더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솔직한 제 심정을 숨기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도 그럼 진짜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을까? 그 생각이 아직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이제 좀 사역을 하다 보면은 뭐 수천 명, 뭐 오병이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8,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
뭐 몇 광, 10광 뒤 막 남아가지고 이렇게 갈 정도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걸 보면은 대중 강연도 많이 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기가 탁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기에는 이른 시기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좀 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알려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막 알려지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친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대중들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딱 끝나고 35절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기도하러 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니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35절에 있는 말씀이죠. 어쩌면요, 우리의 모습은 처음부터 끊임없는 인기를 간구하고 유명해지고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 알려지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원하는 마음이지만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본인에게 당신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차근차근 걸어가는 바로 그 모습이 아닌가 싶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과 또 그렇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가 크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기와 유명세를 갈망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오히려 물리치실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떨어져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한테 얼마나 있는지 한번 되새겨볼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안식일에 회당 사역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떠나서 어딘가로 가십니다. 그 어딘가로 가가 어디죠? 바로 시몬의 집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알 수 있죠? 29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 시몬과 안드레의 집, 이거 한꺼번에 같이 제자 불렀던 그 멤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들 고기 잡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 특히 이제 배에서 금을 깃고 또 금을 던지고 있던 이 사람들, 나를 따라오느라 해서 제자로 삼았던 그 무리들을 이끌고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의 안식일 사역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향하는 곳이 시몬 베드로의 집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구절을 볼 때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기다리고 있었죠? 베드로의 장모님이 그곳에서 누워 있었겠죠. 일어나지 못하겠으니까 손잡아 일으키셨으니까 누워서 아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병에 걸려가지고 꼼짝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아픈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 열병이 아마 학자들은 말라리아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추론하지만 어쨌든 피버, 열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열이 심하게 나는 그런 병이었을 거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들 봤었을 때 이 베드로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일단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엄청난 분이시고 말씀에 권위가 있는 분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집에 모시고 있는 장모님이 큰 병 가운데 있는데 이분을 낫게 해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모셔서 그렇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 역시 자신이 제자로 부른 그 베드로의 장모님이니까, 어머님이니까 빨리 가서 고쳐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찾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30절, 31절에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면 알겠지만 시몬의 집에 안드레가 같이 살았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다라는 걸 봤었을 때 베드로는 결혼을 했고 아마 안드레는 결혼하지 않은 독신,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그런 미혼인 상태에서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제가 나란히 살고 있고 베드로의 장모는 몸이 불편해서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또 한 가지 교훈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신 때와 장소는 언제였죠? 언제 어디서 사역을 하셨죠? 베드로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언제 어디서 사역을 하셨죠? 가버나움에, 갈릴리 가버나움에 회당이죠. 언제?
안식일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고 그것이 안식일이 다 끝나기도 직전에 다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기 위해서 시몬의 집으로 가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회당에서의 사역을 안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자마자 바로 시몬의 집으로, 즉 세상 속으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인지 지난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회당은 오늘날의 일종의 교회 같은 역할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회당이 교회를 상징한다면, 회당의 그 역할이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그 역할이라고 한다면, 시몬의 집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오늘 우리 얘기로 따지면 세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는 예배가 드려지고 가르침이 있고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안식일이 끝나기 전에 여전히 안식일인 그날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냐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제자이긴 하지만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못 살았느냐? 고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인 거죠.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친다? 의료행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져 있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의 어머니가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들을 그냥 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 할지라도 고쳐야 될 사람은 고쳐야 되는 거고, 회복돼야 될 사람은 회복돼야 되는 거고, 귀신이 들렸으면 그 귀신은 쫓아내야 되는 것이고, 아프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줘서 먹게 해서 회복시키는 것이 안식일의 진짜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말로 설명하기 이전에 진짜 몸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사역이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이냐 아니냐를 가리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가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날은 안식일이고 안식일이 아닌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날이 있고 아니고 되고 아니고 이걸 하는 거는 인간들이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가운데서 스스로 얽매이고 그 가운데서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굴레에 불과한 것이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에 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인데 사람을 살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회당에만 머무는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다. 회당을 벗어나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회당을 나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시길 원하셨고 그들과 교제하길 원하시는구나. 이게 원래 그 유대인의 율법적인 것만 따지면은 회당에서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거,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하는 사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끝난다면은 바로 집에 가서 그냥 쉬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역 끝난 다음에 바로 또 다른 사역을 하러 나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에, 지금은 이제 그런 건 많이 자유롭지만은, 그냥 주일에 막 놀러 가면 그런 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그것이 주일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아닌 날은 뭐 하나님이 안 만드셨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중요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을 나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시길 원하셨고 교제하길 원하셨고 그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원하셨고 그게 예수님의 의도였고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교회를 벗어나는 삶을 예수님은 더 선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회당에 가긴 했지만 그것에 머무는 시간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회당보다는 더 많은 삶의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곳에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사사기 17장과 18장에는 어떤 얘기 나오면은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쭉 하지 못했고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이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단지파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기업 얻을 땅을 찾겨서 여기 돌아다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다가 누굴 만나면 에브라임 지파 지역에 가서 있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아주 선하고 순박하고 옳고 좋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도 좀 종종 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가 엄마의 은을 막 훔쳤는데 엄마가 이거 어디 간다고 하니까 잘못하고 이것 때문에 발견나서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없어졌다가 내가 여기 발견했습니다, 찾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엄마도 이상한 사람이지 네가 가져갔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 발견했으니 참 잘했다, 너 복된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 집은 약간 이상한 집이에요, 이상한 가족이에요. 뭐 그런 일이 발생되는데, 그때 마침 그 집에서 어떤 또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런 우리 집이 나름대로 부유하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집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줄 제사장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쯤에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던 레위인 한 사람을 딱 보게 되니까 그 사람을 딱 데려다가 너 우리 집 가정 제사장 좀 해. 그럼 내가 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용돈도 줄게 라고 하면서 그 집에 제사장을 딱 세워놓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내가 받기 원했던 그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떠오르기 쉽지 않은 장면이 저는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가가 레위인을 자기 집에 딱 모셔다 놓고 자기 집만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았던 그 모습이, 예전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교회에만 계셔야 돼요, 절대 나가면 안 돼요, 교회당만 지키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교회당에만 있길 원하는, 충분히 그 심정은 제가 이해가 가요. 언제라도 교회 찾아갔을 때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게 위로받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마음을 이해하는데, 그런 마음 플러스 알파 다른 이기적인 욕심이 있는 거죠. 어떤 욕심? 우리 교회에만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주도록, 다른 데 나가 사지 않고 요것만 가도록 하기 위해서 고용인과 같은 모습이 저는 오버랩되기 시작했어요. 자, 미가가 지나가던 레위인을 붙잡아 놓고서 월급 주면서 열심히 생활해, 먹어주고 제가 다 할 테니까 우리 위해서 복을 빌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분들 메시지 우리에게 선포해줘 라고 말하는 거나, 목사님 교회만 딱 계시고 다른 절대 가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지 마세요,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여기 계시면 저희가 월급 잘 드리고 노후생활 잘 보장해드리고 열심히 할게, 이것만 열심히 하세요 라는 모습과 뭐가 다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은요, 예배당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당에만 갇혀 지내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교회는 그 전초 기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힘을 얻으라고, 또 우리가 교제함을 통해서 세상을 낭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했다면 힘을 얻고 다시 나가라고 보충해 줄 수 있는 그곳이 교회고 예배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매몰되어져 있으면, 세상과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약간 별개의 거지만 종종 그런 말씀 들어요. 목사들은 정치적이면 안 돼.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과 담쌓고 살아야 돼. 저희는 스님이 아니에요, 절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세상에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은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책망도 하고, 그들이 잘한 것이 있다면 본받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정파적으로 어느 정당을 좋아하고 그 정당에서 운동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세상에 나가서 보고 그것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라고 외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잘한 것이 있으면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이 되지 말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들이 진짜 정치적인 경우가 많아요. 역설적인 거죠. 자신의 직만 복받으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 내가 월급 주고 고용했으니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미가가 레위인들을 그대로 데리고 왔던 것과 하등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회당에만 머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임에도 나가서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도요,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만 좋게 싸워야 아니라, 나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여기가 교회 다니면서 세상이기도 해요. 도서관이기도 하고, 카페이기도 하고,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삶의 터전을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딱 시몬의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시몬의 장모가 병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딱 나아갔더니 뭐가 보이냐면은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게 보이는 거예요. 왜곡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은 고쳐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했으니까. 나가서 딱 갔는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 모른 척 하지 않죠. 고칩니다. 고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 고치는 과정이 그냥 고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어떤가 말을 합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시몬의 장모 열병 누워 있는지라. 그 다음에 누가?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 예수께 여짜온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침대에 누워있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녀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아요. 잘못된 것에서 궁금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가지고 예수님께 여쭙고 있는 거예요. 이게 궁금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이면은 시몬의 장모가 지금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복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알려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문제인지,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를 보고서 그것들을 예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치유하면 좋을까요? 회복하면 좋을까요? 라고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뭔가 대답을 해주시겠죠. 고치시든 치유하시든 귀신을 내어쫓든 잘못된 가르치심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으시든 어떤 그 역할을 하시겠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뉴스에 대해서, 세상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만 파묻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주님께 아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처방전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누가 병든 사람이 있다면 그의 상황을 예수님께 아뢰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다녀봐야 누가 아픈지를 알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시몬의 장모가 이렇게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책무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31절 보면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수정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나아가사 so he went to her 그녀에게 직접 가서 took her hand 그녀의 손을 직접 잡고 그녀가 일어서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합니다. 아주 부드럽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손을 직접 잡아서 이렇게 세워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치유는 막 주워 패고 막 그런 거 없어요. 말씀으로 하시고 부드럽게 손을 대시거나 잡아 일으키시거나 그가 일어날 때 도움을 주시는 그렇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거지 막 억지로 막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 사람이 중요하니까. 그러다 그 사람이 다치면 어떡해? 예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신 장면이 언제 일어났죠? 안식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첫 번째 독특함인 거죠. 안식일에 예수님은 아직 안식일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나중에 좀 더 보시면 알겠지만 날이 저물매 사람들이 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시간은 저는 6시가 되면 이제 하루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되고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비로소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움직일 수 있겠거니 하면서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몰려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치유하신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치유는요, 무척 독특합니다. 어떤 치유가 독특한데, 얘가 지난주에 잠시 얘기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아픈 것만 골라서 드러내는 게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육신이 상하지 않게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해요. 아픈 것만 정확하게 딱 도려내는 겁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본문 보면 좀 재밌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은 놔두고 악이라던가 질병이라든가 귀신들만 기가 막히게 내어쫓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도 있죠. The fever left her. fever가 떠났다라는 거예요. 열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고쳤으니까 열병이 얘가 떠났다. 열병을 의인해서 얘가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본문도 좀 보시면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26절도 보세요. 지난 시간에 봤던 장면이죠. 26 귀신이 쫓아내는 장면. 26절 보세요. 네, 여기 있죠. 귀신이 나왔다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냅두고 귀신이 come out of him, 그로부터 나왔다라고 돼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이겨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만 쫓아내는 거예요. 나올 때 물론 경련이 일으켰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무사하게 나오는 거죠. 뿐만 아니죠. 42절 다음 시간이 그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말씀이지만 여기 있죠. 나병이 떠났다라고. The leprosy left him. 나병이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독특한 표현이지 않아요? 병이 나가고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인화시키고 인격화시켜서 그 병 자체가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병을 내어쫓고 귀신을 내어쫓고 악을 그 사람으로부터 그것만 딱 찍어서 회복시켜서 내어쫓는 것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만 딱 골라내서 죽이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날 하면 쪽집게 의사, 쪽집게 치유, 딱 그거인 거죠. 그 사람은 상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아픈 것, 도려낼 그것만 정확하게 딱 도려내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왜 가능하냐면 예수님은 그 사람 자체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그냥 고치는 것 자체가 의미를 두면 그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하던 아파하던 뭐가 좀 상하던 관계없이 딱 고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아파하지 않게 그것만 고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긍휼, 연민, 그 사람의 사랑이 바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 보세요. 일단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육신을 치유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31절 보면은 열병이 떠나가고 나니까 그 열병이라는 게 어디가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거잖아요. 그 몸이 아픈 게 열병이 떠나가니까 몸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은 육신도 치유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만 치유됩니까? 열병이 떠나가면서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회복된 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31절에 그 여인이 뭐 했습니까? 열병이 떠나가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여자가 수종드니라. 수종드니라. 수종들 수 있을 만큼 육신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시 열병으로 힘들게 앓았었는데 떠나가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수정드릴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치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아파 보니까요, 바로 그렇게 확 치유가 되는 게 어려워요. 인간의 의술로는. 예수님은 그게 바로 이어진 거잖아요. 육체를 치유하고 그 사람의 마음도 치유해서 수정 들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영혼도 치유하시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그 여인이 어떻게 하면 나중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온 사람들도 같이 섬깁니다. 그들을 수정드니라. 그들을 수정드니라. 그렇죠? 31절에 그들을 수정드니라. 요새 그들에게 수정드니라. She began to wait on them. 여기서 them은 예수님과 같이 따라왔던 그 사람들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만 수정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육체가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영혼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치유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육신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관계가 한꺼번에 치유되는 게 예수님 치유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도 치유를 경험한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의 반응을 봅시다. 다시 한번 보시죠.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치유받은 시몬의 장모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반드시 그 삶이 변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죄다 삶이 변합니다. 근데 좀 독특한 게 남자들은 변할까 말까 좀 망설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여성들은 만나면 변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주로 다 변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는 여성들이 더 잘 믿는 것 같아. 이런 걸 볼 때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그 시몬의 장모도 바로 수정 들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마리아 같은 경우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죠. 바로 죄인이었지만 치유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까지 부활의 장소까지 따라가면서 끝까지 헌신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섬겨요. 제자들은 도망다니잖아요. 3년 동안 같이 붙어있으면 뭐해. 결정순간 도망가는데. 그러면 예수는 좀 죄송하지만 여인들 혹시 잘 믿어. 여성들 혹시 많은데 남자들은 다 헛것인 것 같아. 저도 남자긴 하지만 좀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면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변화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렇다고 제가 남자들을 이렇게 다운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긴 해요. 사실은.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곱, 요한 바로 전전에 부르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의 모습을 딱 만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다 버리고 그분을 쫓아가던가 아니면 그분을 섬기며 수정 들고 여러 가지 후원하고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그분의 길을 가던가 아니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것들로 섬기는 삶을 살던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의 모습이 그 모습인 거예요. 두 가지 모습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예 따라가든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주의를 하는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던가 둘 중에 하나는 나타낸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던 복음을 접했던 많은 사람은 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유럽의 복음 전도를 딱 갑니다. 거기서 만났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딱 만났습니다. 복음을 접했어요. 그 여자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진 않지만 그 지역에 머물면서 바울의 평생 서포터로서 물질로, 재정으로 또 그 교회가 되는 그 터전을 제공해주면서 끝까지 후원해주는 걸 발견할 수 있죠.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여기 있으면 좋겠어, 나만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기적인 모습은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사는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주님 저에게 복을 많이 주옵소서. 그럼 미가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시몬의 장모와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심령 고치셨습니다. 자, 그렇게 고치고 나자 이제 저물력이 됐어요. 저물매 32절 보세요.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얼마나 이제 시몬의 집은 당혹스럽겠어요. 또 옆집 같은데 많이 이렇게 좀 민폐에 끼치는 거 아니에요. 막 웅성웅성해서 막 시끌시끌 모여들었지 않겠습니까?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한 거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 보세요. 전 여기서 예수님의 또 이런 모습 발견합니다. 예수님 참 열심히 사신다. 이렇게 보세요.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만상 고치고 많은 귀신 내어쫓고 그 역할을 언제 합니까? 지금 회당에서 사역 한바탕 하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문도 고쳤잖아요. 그 다음에 딱 되고 저녁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데 그때는 한 명이 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도 온 거고 병자도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귀신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웅성성 모여있는 거잖아요. 그거 다 일일이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는 주일에 이렇게 예배 전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이거 한 번 하고 끝나고 나도 저는 사실 좀 기진맥진 녹초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끝나고 와서 다 가신 다음에 저는 여기서 좀 잘 때가 있어서 2시간씩 막 자요. 피곤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주무실 시간도 없잖아. 참 열심히 산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주일에도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는 모습. 예수님은 안식일을 만드신 분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안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모습, 정말 열심히 살아가신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35절 보면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대충 살면 안 돼요. 텔레비전 광고에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대충 살지 않았다 라는 광고가 텔레비전 광고에 나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충 살지 않아요. 열심히 삽니다. 나를 위해 열심히 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타인을 위해 열심히 삽니다. 그게 가치 있는 삶이었다. 변화받은 사람은 그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던진 질문이기도 한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34절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귀신들이 예수님이 그래서 얘기하겠죠. 지난 시간에 얘기하면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꿰뚫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라는 것을 귀신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이 아직 사역하기 전에, 제대로 사역하기 전에 빨리 그 사실을 알려드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은 빨리 그 사실을 알려서 권세 잡은 사람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제사장들이라든가 종교적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로마의 집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빨리 들어서 예수님을 제거하도록 이끄는 것이 귀신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왜? 이게 아직은 내가 할 일이 많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3년 더 열심히 사역해야 되는데, 아직은 내가 메시아라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잠잠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 마가복음 1장 24, 25절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정확히 아는 거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이 영어로 보면 be quiet라고 되어 있어요. 좀 조용해. 입 닥쳐. 이런 표현이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직은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또 얘기하죠. 보시면 알겠지만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귀신이 자기를 알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렇죠. He would not let the demon speak because they knew who he was.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지 그 디몬, 그 귀신들은 알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즉, 그 귀신이 귀신의 입으로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이 말이 듣길 원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로부터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들로부터 진짜 고백을 듣기 원하는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또 한 가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니네들에게 내가 누군지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귀신 고쳤기 때문에 뭐하고, 누굴 병자를 했기 때문에 뭐하고, 그것 때문에 억지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은 차차차차 내 삶을 통해서,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고 선포하신 바다라는 거예요. 진짜는 억지로 드러낸다고 해서, 소문낸다고 해서 소문 나지는 게 아니인 거라는 거죠. 그렇게 나는 소문은 헛된 소문일 수도 있고, 과장된 소문일 수도 있고, 잘못된 소문일 수도 있고, 내게 해가 되는 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소문은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퍼져나가게 돼 있다는 거죠. 순식간에 막 퍼져서 온 사람들 우르르 몰려가지고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 복음 선포하는 것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 있습니까? 내 병이 낫는 것, 내 귀신 들림이 낫는 것, 내 문제 해결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진짜가 뭔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복음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내가 말한, 내가 보여주는 것들이 함께 있었을 때 의미가 있는 것들이지, 복음은 상실한 다음에 나머지 것들만 있는다? 그건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소문은요, 천천히 나야 돼요. 빨리 나면은 그 외의 것, 이 모든 것, 진짜와 이거 딴 것 가운데 사람들이 한눈 팔기에 적합하게 될 수 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원이가 말씀 정리하라고 이제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여전히 안식일에 회당을 나와서 세상에서 치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그곳에 예수님은 언제든 달려가고 먼저 그곳에 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예배당에만 머무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아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예배당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이고, 두 번째,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육신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육간의 모든 것을 치유함을 통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그가 낫기 원하시는 마음, 그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이셨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귀신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밝혀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님의 사역이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알려진 다음에 나중에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온전한 고백을 듣고,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우리 맡긴 삶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되새겨보시면서 그 생각을 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무슨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역시 삶 속에서 주님 드러내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인기와 유명세를 떠나서 차차 주님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